어느 수도원에 초보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니까 이 초보 수사가 설교할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딱 강단에 섰어요. 근데 이 초보가 불쌍하게도 그냥 앞이 하얘진 거예요. 선배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이 막내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찾는데 이게 원고도 손에 안 들어오고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다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 할지 아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참 이게 귀여워요. 아이고 저것이 초보라 저렇구나 싶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수사가 그랬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내빼버렸다는 거예요. 선배가 불렀어요.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설교를 제대로 해야지 그럼 되겠냐 그랬더니 제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더니 야, 너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혼나? 똑바로 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설교를 올라왔는데 딱 서는 순간에 또 그 눈빛들이 막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눈빛이 딱 보여지니까 이 막내 수사가 머리가 또 하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하다가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설교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한번 당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행입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설교하겠냐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선배가 또 불렀어요. 야, 너 진짜 이렇게 할래? 너 내 얼굴 뭐가 되냐? 죄송합니다. 그랬어. 너 마지막 기회야. 너 이번에 또 그러면 넌 진짜 너 설교단에 안 세워. 예.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열심히 외우고 막 세 번째 완전 이 마지막 기회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왔는데 자 이제 설교를 하고 딱 서 보니까 뭐 제버릇 누구 주겠어요? 또 다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당황하게 되니까 또 다 하얘진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바로 그 멘트를 날린 거죠. 제가 뭐라고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한 두 번 당하니까 이제는 이거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반쪽은 압니다. 그리고 한 반쪽은 모릅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면 그랬겠어요. 근데 물론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죠. 설마 세 번씩이나 그렇게 설교 내용을 까먹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란 뭐냐? 진리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진리는 누군가 연구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은 진리 자체가 갖는 힘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진리를 받은 사람, 진리를 손에 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는 생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뭔 설교할지 아세요? 이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예, 모릅니다 그러면 저 내려갈까 봐. 예.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주보를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주보에 제목에 힌트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7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뭔 내용을 할지 몰라요. 그죠? 그냥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일단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진리를 듣고 나서가 문제인데 이게 정말 진리냐? 이것이 아니면 그냥 보통 진리냐? 진리다운 진리냐? 진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진리를 들은 뒤에 내가 그것을 또 전할 마음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진리는 내가 듣고 이거 잘 들었네, 이거 좋은 거 들었다, 끝나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야야 너 그거 봤어? 그거 봤어? 그 얘기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늘 전도하며 살아요. 늘 전도해요. 뭘 전도하나? 내가 받았던 것 중에, 내가 들었던 것 중에,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TV로, 신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이야기는 옆에 사람 툭툭 치게 됩니다. 어이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툭툭 치게 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진리로 다가온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패션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맛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걸 한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 없는, 반드시 내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들이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식당을 하나 가도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집은 밥도 맛있어. 아니 반찬이 맛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맛있냐? 먹다가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국을 떴는데 국도 맛있어. 반찬도 맛있어. 근데 직원도 친절해. 반찬 더 달라면 계속 갖다 줘. 막 너무 감동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값도 너무 싸. 게다가 카드 결제가 너무 수월해.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돌리는 거죠. 야, 너 내일 점심에 뭐 먹냐? 너 계획 있냐? 야, 우리 같이 갈래? 너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우린 바로 전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공부밖에 몰랐죠. 공부, 교회, 집교회 이렇게 살던 제가 어느 날 뮤지컬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뮤지컬을 봤는데 이 뮤지컬이 정말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 촌놈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학교 집 살던 제가 뮤지컬을 본 뒤에 이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뮤지컬을 보자. 뮤지컬을 보자. 그런데 이 뮤지컬을 제가 보려고 모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내 친구들 보여주려고. 저랑 똑같은 수준의 이 서울 촌놈들, 내 친구들, 한 번도 극장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 이 친구놈들을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도 안 잊어버려요. 아가씨와 건달들이라고 하는. 스카이 메스터슨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그 아들레이드의 애교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정말 학교 가도 그 생각이 나고요, 잠만 자도 그 생각이 나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의 선배, 후배, 동생들 제가 다 보여줬어요. 한 10번 본 것 같아요. 10번. 오죽하면 제가 그 작품의 대본을 썼어요. 제 손으로 외워서. 다 외워서 제가 대본을 손으로 쓸고 노래를 다 외우고 허구한 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게 진리를 만났을 때의 인간의 반응이구나.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나를 감동시키는 거, 나를 진동시키는 거,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내가 담아내기 너무 큰 거,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음식이든지, 그것이 공연이든지, 그것이 어떤 소식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알 수 없고 그때부터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설교 준비했냐면 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자. 은혜 받고 이왕이면 재미도 좀 있고 이왕이면 오늘 교회에 온 게 후회가 없어라는 보람을 느끼게 하자.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향, 진리의 본질을 깨달은 뒤로 제가 바뀌었어요. 제 목표가 뭘까요? 저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너무나 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에 감당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직장 동료가 됐든 누구라도 붙잡고 어제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라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뭔가 진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음식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감동되면 전도하고 공연 하나를 봐도 감동되면 10명씩 끌고 가서 내 돈을 들여서 그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그냥 뭐 좋네, 그래 뭐 안 들은 것보다 낫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그게 진짜 진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갔어요. 단체 여행을 갔는데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어디 갈까요? 뭐 어디면 어때, 그죠? 사이판, 괌, 예, 유럽 여행 갔다고 해보세요. 갔는데 갑자기 중간 기착지에서 갈아타는 비행기 출구가 바뀐 거예요.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자, 시간은 5분 남았는데 우왕좌왕 사람들은 바뀐 게이트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이트를 띄워야 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큰 소리로 알려야죠. 성민 가족 여러분, A48번이에요 라고 알려줘야죠. 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다 알려줘야지. 그래야 함께 갈 거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들었을 때 나 혼자 그 진리를 향해 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내가 그 전에 받은 진리를 들었을 때 나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나 커서, 너무나 중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저기입니다. 저기로 가야 우리가 탈 비행기가 있습니다. A48번 여러분 지금 빨리 전달하세요. 전파하세요. 빨리 저리로 모이세요라고 애타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진동을 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말은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잔소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삶으로 계속 이 진리 말씀을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입을 열어서 반드시 그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을 해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 이전에는 적당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언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나한테 계속 강론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집에 앉았을 때 우리 아빠 삶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엄마의 삶도 그렇고, 누웠을 때의 삶이든지 일어날 때의 삶이든지 우리 부모님의 삶은 삶 자체가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삶을 통해 그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혹시 성민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괴정동 분들 중에서 좀 교회 다니는 것 같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은 분들은 대부분 성민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혹시 왜요? 지난번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요? 어디서 나이트클럽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그때 도박장에서 저한테 돈 빌리신 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어딜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야죠. 알아봐야 돼요. 뭔가 달라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말을 한마디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돼요? 아니, 나를 그냥 사랑하다가 쫓아다니다가 한 10년 쫓아다니다 말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대.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날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안 죽게 만든다는 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이 감당이 되세요? 전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가만히 그냥 내가 혼자 알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사람을 살린다는데, 영원히 살게 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별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변비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도 우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마 10명한테 카톡을 돌릴걸? 10명이 뭐예요? 100명한테 돌릴걸? 난리 날걸요? 우리 교회 카톡방 난리 날걸요? 변비 해결 난리 날걸요? 얼굴 주름 개선 난리 날걸요? 와, 주름 아마 한 통 다 발라서 2개만 없어져도 난리 날걸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굉장한 선물 이래가지고 아마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그램에 난리 날걸요? 여러분, 고작 주름 2개 없애도 난리가 나고 변비를 해소해도 난리가 나는데 영원히 산다는데 왜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십자가 맨날 들으니까 뭐 그냥 십자가가 있었나 보다. 그냥 뭐 그걸 믿으면 뭐 어떻게 산다는데 어떻게 뭐 아유 뭐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었다. 그 나를 위해 부활했다. 나도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감당이 되는 분이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돼야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었다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가치가 욕심 부리면서 내 유익을 취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유치한 찬란한 인상에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영생을 인도하시는 그분과의 동행으로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참으로 존귀한 삶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전하는 대상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있는 일을 할 때는 지치지 않고요, 이게 있는 일을 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뤄내요. 이게 있는 일을 할 때는 신나요.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가 귀중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일까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가장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가 가장 귀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의미로 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귀해서가 아니에요. 실은 그들보다 더 귀한 유일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데 좀 다른 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세운다, 다음 세대가 귀해서?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말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를 순번을 정확하게 매기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 좋은 걸수록 순번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최고 1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2번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나의 배우자. 여기서 여러분 A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내 남편 내 아내는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평생 나와 함께 할 건데. 세 번째 누구예요? 3번은 누구예요? 3번은 자녀예요. 3번이 자녀는 귀중하지만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 가운데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눈물이 터지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숨을 더 쉬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2, 3번은 바뀌면 안 돼요. 2번은 배우자, 3번은 자녀, 4번은 뭐예요? 4번은 내게 맡겨진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은 하나님, 2번은 배우자, 3번은 자녀, 4번은 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자녀는 3번이에요. 3번이 자꾸 1번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아랫번호들이 1번을 노리거든요. 딴 놈들이 노려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뭐가 노리나? 4번에 1번을 노립니다. 1이죠, 1. 1이 자꾸 1번으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을 해보니까 이게 일이 보여요.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일이 잘 될 게 보이고요.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면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남자들은 이에 일에 몰두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일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일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일이 1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건강도 베리고요. 가족도 베리고요. 인생을 버려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허탈해요. 성공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왜? 4번에 1번이 됐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1, 2, 3, 4번이 우리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가 1번을 노릴까요? 당연히 3번이죠. 자녀죠. 자녀가 자꾸 1번이 되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게 문제예요. 자꾸 3번에 1번이 되려고 하니까 자녀가 1번으로 올라오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남편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러면 남자분과 여자분이 반응이 달라요. 남자분들은 그걸 일로 받아들여요. 다음 세대 살리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조직을 어떻게 따야 되지? 남자분은 거기에 일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러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당연하지.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걸 걸어. 그런데 좋기는 한데 자칫하면 1번이 바뀌어요. 1번이 3번으로 바뀌면 이것도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3번이에요. 1번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실은 대상은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 부활절 4월 16일 새생명 초청잔치에 부를 세 명을 우리가 적어낼 텐데 3명 가운데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나 친지나 그 외에 누구라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놔두면 지옥 갈까 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의미고 1번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전하려면 누구한테 전할까? 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육의 의미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잘 나가. 나보다 더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왠지 미안할 것 같아. 민망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분이 나보다 더 나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을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 자녀는 전교 1등하고 내 자녀는 1등급이고 내 자녀는 앞날이 창창하니까 복음은 천천히 전해도 된다. 교회는 천천히 나와도 된다. 이런 분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보면 그 자녀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녀예요. 내 이웃사람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불편하게 되는 거 싫어서 전도는 나중에 천천히? 아니요. 과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품었다면 그럴 수 있나요? 이 진리가 너무너무 큰 것이고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발로 찾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귀해서 나 혼자만 알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이제 너도 그분을 만나야 해. 그분 앞에 같이 나가지 않을래?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모가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냥 나오더라도, 예배는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가 기회예요. 복음을 심으세요.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너도 안 죽어. 영원히 살아. 그 하나님 너도 꼭 믿기를 바래. 그냥 교회만 나와도 되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의 마음을 네가 품기를 바래. 그 진리가 너를 움직여서 너도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래. 그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라고, 이 진리가 우리를 넘어, 자녀를 넘어 또 다음 사람으로, 우리를 넘어 친지를 넘어 다음 사람으로, 우리를 넘어 친구를 넘어 이웃을 넘어 다음 사람으로 전달되고 전달되는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 고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을 수가 없어서 나를 넘쳐 흘러 전해지는 복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친지를, 내 이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감당할 수
위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 이 복음의 말씀을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 자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받고 이 땅 가운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도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면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주님만의 영생을 누리며 죽어가는 것을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변치 않고 우리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고, 변치 않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감당이 안 되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는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도저히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귀한 은혜의 길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두 접하게 하시고 우리 다 깨어나도록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요, 복음이 필요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생의 기쁨을,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자녀에게 증거하고 내 이웃에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1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1번 때문에 2번도 3번도 4번도 사랑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